샬롬. 벼락치기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 떠올랐던 대략적인 방향이나 계획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뒤의 과정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고급 재료를 쓰고 얼마나 훌륭하게 설계를 하는가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었어도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갑니다. 벼락치기 구원은 벼락치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부지런히 집을 지어야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집을 짓는 것에는 순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급하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세워진 집은 수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세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허물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어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했던 많은 사역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 확신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역이나 사역의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와이시고 예수와가 곧 말씀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기초가 되실 때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와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인본적인 신학과 교리 위에 서 있고 또한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정보로만 취하고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 뿐인데 들어서 아는 그것조차 안타깝지만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카더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개의 영상을 통해서 회개 없이는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없으며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상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고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따르는 법이 바뀌는 것이니 종교인의 삶을 벗어던지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는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가던 길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계속 구원을 위한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다 해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들은 돌이킴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고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 중심으로부터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져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와 헌금 등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행위가 쌓여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교회에서의 예배가 전부인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11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짚어보려 합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각자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다가 중단하여 2년 이상 안 드린 중국 자매가 11조 드리는 것조차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디에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변명을 합니다. 드릴 곳을 찾으면 드릴 수 있도록 떼어놨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릴 생각도 없으니 어디에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거다. 정말 드리고자 하면 떼어놓고 주님께 여쭤보면 말씀하시지 않겠냐. 어디에 드려야 할지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결단하고 떼어놓는 게 먼저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 도움도 필요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의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주의 것이고 금도 주의 것이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주의 것이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의 숨은 재물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살도록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법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가 원래 처한 위치는 심판이니 살려고 주신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안 지키고 싶어서 면죄부를 주는 쉬운 길만 골라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손해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분량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아낌없이 최고의 것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를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베푸신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면 더 주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하여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녀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이켜 그분께서 명하신 길을 걷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단으로 인해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와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다리를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신 다리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갈 길로 걸어갔다면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오냐오냐, 사람을 죽여도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길을 걷는 어리석은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부족함 없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고생 안 시키고 꽃길만 걷게 하고자 하여 거짓과 조작과 뇌물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넣어주고 군대 면제시키고 자식이 범죄하면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말씀에 순종하며 놓여진 다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모두 취소됐다라고 그냥 말로써 때우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에는 죄의 대가가 있고 대가가 치러져야만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자식들을 다시 되찾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한 것이 아니고 독재자와 같고 참소하는 자 사단이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뱀은 하와를 속여서 자기 말을 듣게 했을지언정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여 사단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간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는 과정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정의에 위배되지 않게 되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얘네들 원래 내 것이었으니 도로 내놔 하시면서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되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팔렸고 그 후손은 날 때부터 애굽의 바로 사단을 섬기며 그것이 정해진 삶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더 가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게 하셨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심판이 건너갔고 모세를 따라 수백만의 사람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들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그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셨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인도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강권을 사용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실 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강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속아서 종으로 팔려간 자식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대신 속전을 내주시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지만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순전히 팔려간 자식들의 선택입니다. 거기가 좋다고 하면 계속 거기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꼼짝도 안 한 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자기들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곳,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강권으로 억지로 꺼내시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뒤로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인 내용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종교인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온 말씀들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는 구원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인데 회개에 이르지 못하여 좁은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만 길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지만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아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도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것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붙잡아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 전체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걸어간 여정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샘플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무시하고 폐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여정에 기초도 모른 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다 그림자,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은 죄로 가득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면 탐내고 있어도 그것이 탐내는 것인지 인식도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면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간음인지 그것이 죄인지 깨달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죄가 죄되게 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도대체 율법이 살리는 법일까요? 로마서 말씀처럼 죽이는 법일까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규명해 주어 죄가 죄인 줄 알게 할 뿐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비춰주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처참한 상태를 미리 아시고 이미 태초에 아들 예수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어차피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처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처참한 상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갈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었던 의를 이루기 위해 나타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율법 뒤에 임할 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나 이스라엘이 걸었던 모든 여정은 샘플이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모세를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길들여지지 않은 수백만의 양떼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고생한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약속의 땅에 한 번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필연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지도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직접 백성들을 이끌어 드릴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누군가에게 인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메시아를 예표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메시아이신 예슈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야 했던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슈아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자의 예표인데 그 부르심과 영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엘리야에게 이어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광야의 사람이고 두 사람 다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두 사람 다 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자신의 뒤에 일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모세는 이름도 예슈아와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웁니다. 기름 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히브리어로 엘리샤입니다. 엘리샤는 엘리슈아의 축약형입니다. 사전상으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샤바 혹은 슈아의 합성어로 나타납니다. 샤바나 슈아는 자유, 도움을 청하는 외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적 분석과 별개로 엘리샤의 이름 안에 예슈아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슈아가 예호슈아의 축약형으로서 예슈아와 예호슈아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엘리샤와 엘리슈아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도 그들에겐 익숙한 사실입니다. 엘리슈아를 엘에서 끊어 둘로 나누면 엘 예슈아, 하나님과 예슈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예슈아의 이름 네 글자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축약형인 엘리샤의 뒤에 세 글자는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예슈아 이름의 뿌리가 되는 동사라는 것도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엘리샤 역시 예슈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샤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예슈아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엘리샤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예슈아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샤는 죽은 사람을 살렸고 예슈아도 살리셨습니다. 엘리샤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100명에게 먹이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엘리샤는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되게 한 뒤에 예물을 거절했는데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가지고 오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샤는 대머리로 인물이 볼품없어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슈아도 인물이 볼품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이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샤는 분명하게 예수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에게로 이어집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구약의 두 사람이 예표로서 등장했고 암흑기 이후에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세례 요한이 그분보다 먼저 왔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와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와 말합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림자와 실체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와 함께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와께 침례를 베풀던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율법의 성취를 위해 예수와께 세례를 베풀 때 들려온 음성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와 대화하고 있을 때 똑같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역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이들이 메시아와 만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같은 부르심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 뒷부분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율법에 예언된 선지자가 예수와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와께서 장차 고난받으실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뒤에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구약의 많고 많은 의인들 중에서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도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 율법이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열방도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께로 인도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예수와의 삶을 근거로 나누겠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 즉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와를 믿지 않는 것임을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와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700년 후에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출생 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자 가족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죄의 종 되어 있다가 예수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아께서 친히 애굽에 가셨다가 나오심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아를 시험할 때 예수아께서는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아의 40일 시험은 이스라엘의 40년 시험의 성취이고 또한 그분을 믿기로 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의 시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전통과 유전을 따르며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께서는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제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유대 땅과 이방 땅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등 결박을 푸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성취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십자가로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함으로 죽게 된 자들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모세가 뱀을 들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도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와께서는 출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율법의 예언과 모형을 성취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종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율법의 어떤 명령도 범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호수아를 따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분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를 얻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계속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상황에서나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선 뒤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광야에 들어서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아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을 버리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율법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야의 리더십 아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예수야의 리더십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야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피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예수야를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과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율법을 폐해버렸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시합니다. 교회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을 사실상 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단시하고 있으니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배도할 수밖에 없으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며 밟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 사단의 종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살기 위한 땅의 것에 집착해서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 음란 등 각종 죄악에 찌들어 있는 상태인데 율법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라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 메시아를 고대하고 결국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의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고 여전히 사단의 법을 따라 살며 사단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대다수의 목회자, 사역자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몸담고 있던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와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따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어느 하나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여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예수와를 믿고 그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께서 먼저 가신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출애굽하지만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와의 리더십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해 주셨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돌이키지 않음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고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제가 번역을 조금 수정해서 읽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셔도 믿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종들을 때린 그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이 오셨어도 듣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짓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일 뿐인데 아직 회개에도 이르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회개를 하려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율법은 폐해졌다고 여기며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간주하니 죄를 죄되게 하는 법을 임의로 없앤 것입니다. 임의로 율법을 폐했으니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 받기 이전의 상태, 죄를 지어도 죄라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한 모든 죄들이 오늘날에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 음란, 동성애, 이혼, 거짓, 불법, 편법, 탈세 등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답습하며 그 모든 죄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한다고 죄가 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100의 99가 다 악을 행하여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필요로 할까요?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있었다 해도 예수와를 믿는 것이 아니며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와 그 외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진리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에 이를 수 있고 예수와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폐해버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믿는다고 착각만 하고 있을 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초림하신 주님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방인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지도 않지만 휴거가 있다고 해도 휴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사실상 예수와를 거부한 이방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방이 복음화되어 교회가 휴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착각과 달리 열방에 복음은 전해졌지만 복음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예수와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거절한 것과 같이 열방 교회도 예수와를 거절했고 이스라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무늬뿐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열방 교회도 종교인으로만 살았을 뿐입니다.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환란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만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삶이 말씀 위에서 재정렬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나 실제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말씀에 근거해 삶이 재정렬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없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의 예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 지도자를 따라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와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대장으로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로부터 오늘날까지도 모세를 영웅시하지만 그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고 그가 전한 율법을 지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따른다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야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돌이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 자라갈 수도 없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주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자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야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숨바꼭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지시고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따르는 것과 율법을 믿는 것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면서도 율법의 말씀은 믿지 않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는데 율법이 아닌 신학과 교리의 인본적인 지식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믿지 않음에서 오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공평하고 법도는 정의롭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망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다른 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이방인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구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율법 없이 죄가 죄될 수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고 그에 맞춰 준비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 같은 물리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삶은 베이스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1년 후에 오실 경우와 30년 후에 오실 경우 우리의 삶이 다른 모양이라면 그것은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내 생전에 안 오시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말씀 위에서 새롭게 재정렬되어야 합니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편하게 사는 날은 다 지나갔고 이제 갈수록 더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도인 줄도 모르고 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다는 안정감에 속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위로는 되겠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받으며 머물러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배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배도하는 무리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환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무나의 뿌리가 되는 동사는 아만입니다. 아멘도 아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만은 지원하다, 세우다, 부모로서 양육하다 등을 의미하고 또한 경고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믿다, 영원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세우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경험되기 전에 믿음은 비어있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현실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주머니에 그분의 신실한 일하심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믿음으로 주머니를 준비하면 주님은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신실하심으로 그 주머니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분량의 은혜로 입증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신뢰는 신뢰를 받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 것이 기반이 되어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고하고 적극적입니다. 신뢰한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피난처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로 피하는 것이 바타흐입니다. 그 의미로부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 등의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의 보험을 뜻하는 단어가 비뚜아흐인데 그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보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위협이 되는 상황을 대비해 푼돈을 심어 목돈을 받는 것이 보험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습니까? 피난처로 삼는 그 대상, 즉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할 만한 것이고 신뢰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인자로 둘러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피하는 것은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지만 신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아래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인데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피해야 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 봤어도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 역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계속 불평했고 가나안 땅의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본 사람만 극한 환난의 때에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분을 의지했어도 오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매일 매순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 나누고 공의를 행하는 것과 몇 가지 주변적인 문제들을 더 나누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른 것들은 회개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서 꼭 다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그 내용을 다룰 자격이 없어서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여러 날 동안에 제 안에 든 마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공의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도 모순이고 다른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나누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 나누는 것을 멈추고 부지런히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당분간 말씀 나누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역은 멈추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카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의지 없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을 믿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깨뜨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요새,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근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죄를 멀리하고 의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